성경에는 많은 가족들이 나오죠. 그 가족들을 보면 참 행복해 보이는 가족도 있고, 또 어떤 가족을 보면 참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가족들도 이렇게 보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가정, 이 가정은 조금 많은 아픔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가정 중에 대표적인 가정이 바로 야곱의 가정이에요. 이 야곱의 이 가정을 보면 한마디로 참 엉망인 가정, 조금 나쁜 말로 하면 콩가루 같은 그런 가정이 바로 이 야곱의 가정이에요. 우리가 이런 속담이 있죠.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하는 그런 우리 속담이 있는데, 이 야곱에게는 아픈 손가락이, 조금 더 아픈 손가락이 따로 있었나 봐요. 누구냐 하면 바로 요셉이에요. 야곱은 그의 아들 중에서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에게는 그냥 옷을 입혀도 요셉에게는 좋은 옷, 성경에 보면 채색 옷 이렇게 되어 있죠. 알록달록한 예쁜 색동저고리, 우리로 치면 그죠? 채색 옷을 이렇게 입었어요. 컬러가 있는. 여러분, 다른 많은 형제들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당연히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아.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도 아빠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나에게는 사랑을 주지 않고 요셉에게만 사랑을 줘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 요셉의 형들이 10명이니까 10명의 형들은 마음의 상처가 깊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은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상처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요셉이 형들에게 와서 꿈 이야기를 해요. 꿈. 형들,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이렇게 있고 내 곡식단이 이렇게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쫙 일어서더니만 나를 이렇게 둘러싸서 나에게 절을 했어요. 그런 꿈을 꾼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가 저 요셉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요셉에 대한 분노도 있고 아버지에 대한 아픈 상처도 있는데, 이 요셉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형들이 자기 막내 동생이죠, 베냐민 제외하고 자기에게 절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얼마나 기분 나빠요. 내가 지금 아버지의 이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형들을 무시하는 거야? 어떻게 형인 내가, 동생인 너에게 절을 할 수가 있어? 형들이 정말 기분 나빴어요. 아버지도 이 요셉의 형들에게 깊은 상처를 줬지만 요셉도 꿈 이야기를 하면서 형들의 마음에 아픔을 줬어요. 여러분, 그 꿈 이야기를 들었던 형들의 마음이 어땠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9장 8절.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더욱 미워했어요. 안 그래도 싫어했는데 아버지가 편애했어. 꿈 이야기를 하니까 더욱 미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발단이 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먼데 팔아버려요. 그래서 이 요셉이 이렇게 팔려서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하면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까지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이집트에 홀로 떨어진 요셉, 그의 나이 17세입니다. 17살이면 그 당시에는 성인이지만, 그러나 완전한 성인은 아니에요. 그 아이가, 17살이 된 그 아이가 아무도 모르는, 그 나라 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굽의 종으로 갔어요. 그리고 13년을 종, 그리고 감옥에서 살았어요.
30살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요셉의 마음에 형에 대한 분노, 형에 대한 화, 한 이런 것들이 마음에 가득하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를 팔 수가 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인데 어떻게 형들이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팔아가지고 내가 이 애굽에까지 와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다른 사람의 종으로 살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요셉은 그 마음속에 분노가 들끓었을 겁니다. 아무리 요셉이라도 그도 사람인데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 마음에 아픔이 있었고 형들 때문에 큰 상처가 있었어요. 요셉을 팔고 형들이 다시 집으로 왔어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에게, 아버지,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갔습니다. 시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이렇게 묻혀서 이 보십시오, 요셉이 죽은 피입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야곱이 들어요. 야곱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어요. 그 마음의 상처는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아이가 있지만 우리 아이들 다 하나님 은혜로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죽은 것을 제가 상상하면 삶을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야곱이 아들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다윗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하죠. 아버지를 왕궁에서 몰아냅니다. 있을 수 없는 끔찍한 짓도 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죽자 이 다윗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눈물을 끊임없이 흘리고 먹지도 않고 울부짖어요. 반역해서 자기를 왕궁에서 밀어내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죽으니까 눈물을 흘리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너무 사랑했던 그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 아버지 마음에는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겠어요. 그 형들이 아버지의 가슴에 큰 상처를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야곱의 가정을 보면요, 상처투성이죠. 아버지는 편애를 해서 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형제는 형제들끼리 서로 상처를 줍니다. 엄마가 몇 명이죠, 야곱의? 네. 야곱의 부인이 4명이니까 야곱의 자녀들의 어머니가 전부 4명이에요. 같은 엄마 뱃속에 난 자녀들끼리는 서로 친했겠지만 안 그런 자녀들끼리는 이게 다툼이 있었단 말이에요. 서로 다툼이 있어요. 거기다가 요셉까지 팔아버렸죠.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동생이 죽었다고 얘기해버렸어요. 팔아버렸어요. 아버지의 가슴에 큰 상처를 입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가슴에, 형제들은 서로의 가슴에, 이 아들은 아버지의 가슴에 큰 상처를 줬어요. 이 가정에 회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금쪽 같은 내 새끼 오은영 박사가 와도 이 솔루션은 해결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깨어지고 이렇게 갈라져서 정말 모래알 같은 이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45장 15절.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이 형들과 얼싸안고 울었어요. 안고 울었어요. 이 이야기는 언제냐 하면 가뭄 때문에 곡식을 구하러 올라왔던 형들이 요셉과 만나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것을 알게 되고 서로 끌어안고 우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요셉과 서로 말하는 장면이에요. 끌어안고 울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 요셉의 형제들이 언제 끌어안고 울었던 적이 있나요? 끌어안고 울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눈물을 흘리고 서로 안고 말했다는 것은 회복을 말하죠. 그래서 이 본문을 그 유명한 신학자 있습니다. 매튜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석했어요. 드디어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된 갈등을 해소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형제가 되었다. 서로 갈라지고 서로 상처 주고 서로 공격하고 서로 비난했던 형제들이었는데 진정한 의미의 형제가 됐어요. 성경을 보면요, 명칭을 통해서 진정한 형제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43장 16절.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렇게 표현해요. 창세기 43장과 44장 이 두 장에는요, 요셉의 형들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들이라고 9번 표현해요. 그들. 여러분, 그들은 남이죠. 그들은 남입니다. 형제를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진정한 화해의 눈물, 진정한 화해의 끌어안음, 그것이 있기 전에 성경은 요셉의 형제들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요셉과 형제들이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서로 말을 하고 그 이후에 그들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16절.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그들에서 뭐로 바뀌어요? 요셉의 형이죠. 그들은 남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끌어안고 우니까 그 뒤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의 형, 가족으로 명칭을 바꿔서 표현해 줬어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회복될 수 없었을 것 같은 가정, 서로를 비난하는 가정,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가정. 그런데 이제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전에는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형제가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도대체 이렇게 바뀌어진 이유는 뭐고 그 비결은 뭔가? 성경은 두 가지로 말해요. 원래는 세 가지인데 시간이 없어서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비전을 잊지 않았습니다.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만났어요. 몇 년 만에 만난 것일까요? 20년 만에 만났습니다. 13년 동안 감옥에 종살이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7년 동안 풍년이 있었죠. 이제 7년이 지나고 가뭄이 있으니까 형들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총 20년이에요. 20년 동안 20년 만에 그들은 만났어요. 요셉 13년 동안 감옥 생활하고 종살이하고 얼마나 형들에 대한 억울한 분노와 그 마음속에 한이 스려 있었겠습니까? 제가 요셉 같았으면 복수를 다짐하며 칼 갈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형들을 딱 만났어요. 20년 만에. 형들을 딱 만나자 그의 머릿속에 번쩍 떠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42장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형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만났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뭐죠? 꾼 꿈을 생각하고. 그 꿈은 뭡니까? 곡식단이,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그 꿈이 떠올랐어요. 근데 저기 생각하고 이렇게 기록하죠. 이 생각하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카르입니다. 뜻이 뭐냐 하면 주의를 기울이다, 주의 깊게 생각하다. 형들을 만났어요. 20년 만에 만났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분노와 한과 복수가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생각났다고요?
꿈이 생각났다고요. 그리고 그 꿈을 주의 깊게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주의 깊게 생각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왜 놀라고 왜 소름이 끼칠까요? 20년 만에 만났지만 20년 전에 꿨던 그 꿈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성취되어서 자기 눈앞에 펼쳐지고 있죠. 20년 전에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20년 만에 봤죠. 형들이 지금 가뭄 때문에 올라와서 곡식을 달라고 자기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어요. 20년 만에 그 꿈이 성취되었어요. 깜짝 놀란 거죠.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이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상황을 분노라는 관점에서, 복수라는 관점에서 어떤 관점으로 바꾸는가 하면 약속의 성취라는 관점으로 관점이 바뀌었어요. 내가 형들을 보면 복수하리라, 분노하고 하늘 풀리라,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형들을 딱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꿈을 딱 생각하니까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분노에서 뭐로 바뀌어요?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으로 바뀌어 해석했어요. 그래서 그는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애굽에 올 수 있었을까? 형들이 나를 팔지 않았으면 어떻게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형들이 나를 팔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이 가뭄 가운데서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권한을 내가 가질 수 있었을까? 관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45장 5절이에요. 요셉의 고백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형들이 판 게 아니에요. 관점을 바꿨어요. 분노와 복수라는 마음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관점을 바꾸니까 형들이 보낸 것이 아니고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보냈구나. 형들이 판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파셨구나.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의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라는 그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꿈을 꿨습니다. 꿈을 기억했습니다. 꿈을 기억하니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관점을 바뀌니까 상황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해되니까 용서됐습니다. 용서가 되니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조금씩 아픔이 있죠. 다 잘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 가정 안에는 다 아픔이 있고 말할 수 없는 상처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부부 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아픔들이 우리는 조금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픔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 아픔을 어떻게 치유할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꿈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자녀를 낳았을 때, 저는 우리 아이, 첫 아이, 여러분 아까 기도했던 애가 저 첫 애입니다. 고등부 회장이에요. 제 아이라서 기도한 게 아니고, 예. 제가 그 아이를 처음 이렇게 낳았을 때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과정을 제가 다 봤어요. 제가 미국에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 다 보게 해줍니다. 아이를 낳고 아이를 안았어요. 얼마나 가벼운지요. 떨어뜨릴까 봐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 첫 아이를 안고 제가 마음속으로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크게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잘 믿고 건강하게만 크게 해주십시오. 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기도하셨죠? 이 아이 하나님 비록 2.6kg로 태어났지만 서울대학교에 꼭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건강하게만 자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그 기도를 20년 전에 30년 전에 했던 그 기도를 자꾸 까먹어버려요. 아이가 지금 건강하고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는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됐는데 자꾸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욕심이 들어가요. 물론 이해도 합니다만 자꾸 욕심이 들어가요. 하나님 1등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 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까지는 아니라도 좋은 학교 갔으면 좋은 직장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아이를 낳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잘 자라주고 있는 아이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안 아프고 건강한 아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파 보십시오. 건강을 잃어보십시오. 서울대가 무슨 소용이 있고 하버드 대학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등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고 서울대학을 아이들을 보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기도했던 그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때로 부모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도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니가 아직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직도 전화하면 밥 먹었나부터 물어봅니다.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계속 잔소리를 계속 하세요. 그러면 참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듣기 싫습니다.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화는 못 내고 그냥 네 하고 맙니다만 자녀들이 부모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 귀한 자녀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저는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의, 아빠의 사랑 많이 받고 자랐잖아요. 언젠간 그런 얘기를 했겠죠. 마음속으로 우리 엄마 너무 좋다, 우리 아빠 너무 좋다. 저도 옛날에 기억나요. 제가 어릴 때인데 저희 어머니가 버스 타고 어디 갔어요. 뭐 좀 있으면 오실 텐데 그렇게 서럽더라고요. 지금도 기억나요. 한없이 울었어요. 가지 말라고. 근데 지금 뭐예요? 어머니 전화 오면 그렇게 귀찮아요. 얼마나 그렇게 길게 또 이야기할지, 잔소리할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여기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 정말 여러분들 사랑하는 것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사랑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부부들도 있죠. 여러분, 부부들끼리 우리 부부는 너무 잘 맞아, 완전 환상의 조합이야.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 박수를 부탁합니다. 우리 김신덕 집사님이 손을 드셨어요. 예, 혼자 손만 드셨습니다. 남편은 손을 들지 않으시고. 예, 사실 그런 부부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잘 안 맞아요. 그죠? 잘 안 맞아서 다투기도 하고 갈등도 있어요. 저라고 다 잘 맞겠습니까? 안 맞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 결혼할 때 기도와 결혼할 때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결혼하면서 결혼을 앞두고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 참 출세해가지고 강남 참 좋은 곳에 큰 아파트 짓고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결혼할 때 기도하신 분이 있나요? 여러분, 결혼할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분 계세요? 우리는 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비록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단칸방에서 시작하지만 그러나 서로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살게 하시고 예쁜 아들, 딸 낳아서 잘 키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죠. 그런데 우리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했던 그 기도와 그 꿈을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자녀를 가질 때, 우리가 부모님이 너무 좋았을 때, 우리가 처음 결혼할 때 그 기도와 그 다짐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관점이 바뀌겠어요? 관점이 바뀌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욕심을 우리가 서로에게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한급하게 살고 있는데 얼마나 더 큰 욕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의 가정을 깨트리고 있습니까? 처음 자녀를 가졌을 때, 처음 결혼했을 때 어머니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을 때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우리 마음속에 꼭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가정이 회복되는가 말이죠. 아닙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상처만 주던 가정이, 이 요셉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두 번째,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동. 가뭄이 생겨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 이 애굽 땅에 왔잖아요. 요셉이 먹을 것을 주죠. 물론 그때 이 총리가 자기 동생 요셉인지 몰랐죠. 어쨌든 그 먹을 것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에 갔습니다. 그러나 음식은 한계가 있는 거니까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가뭄이에요. 그리고 다시 음식을 타러 또 올라왔어요. 또 올라와가지고 또 요셉을 만난 거예요. 그때까지도 자기 동생인지 몰라요. 그냥 만난 거예요. 이 요셉은 형들이 이제 두 번째 만나죠. 형들이 두 번째 올라와서 딱 만나자마자 뭘 했을까? 첫 번째는 만나자마자 꿈을 생각했죠. 두 번째는 만나자마자 뭘 하는가? 창세기 43장 16절.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뭐 한 거죠? 음식 준비했어요. 여러분, 밥은 누구랑 같이 먹는 거예요? 한 식탁에서 누가 같이 밥 먹어요? 식구예요, 식구. 음식을 준비하라. 이제 요셉은 이게 20년 전에 그 하나님께 주신 꿈과 비전을 생각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 생각과 관점이 바뀌어 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구체적인 행동을 해요. 뭐요? 음식을 차리는 거예요.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과 함께 즐겁게 식사해요. 여러분, 이 식탁의 결말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3장 34절.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언제 이 형제들이 즐거워했어요? 늘 갈등이 있었잖아요. 어머니가 4명이에요. 각각의 어머니가 다 달라요. 서로 반목하고 서로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팔아버렸잖아요. 함께 즐거워한 적 없고 함께 기쁘게 밥 먹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식사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머릿속으로만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구나 생각한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만 꿈꾼 것이 아니라 뭐 한 거예요? 그 꿈에 대한 화해와 용서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음식을 차렸어요. 먹고 마시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정말 아름다워지려면 뭘 해야 됩니까?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동을 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아요? 알겠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아무 행동도 안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반드시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셔야 되고 사랑한다는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말과 표시는 여러분들의 방법대로 하시는 것이지만 어쨌든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서로 말하고 표시해야 됩니다. 말하지 않고 표시하지 않으면 누구도 모릅니다. 결혼해서 신혼 초기에는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사랑하는구나 생각했겠죠. 결혼 10년, 20년 지나 보십시오. 눈빛만 봐도 보기 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으면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20년이 지나면 눈빛을 피하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할까? 말해야 됩니다. 표현해야 됩니다. 어떤 표현 방법이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 가서 부부는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한다. 표현하셔야 됩니다. 공부해라. 이게 다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자녀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에게 사랑을 표현하셔야 됩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요셉은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티내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그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로만 아 그렇지 이게 아니라 행동하셔야 된다. 머리로 꿈을 생각하고 꿈을 생각해내고 관점을 바꾸고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셉의 가정이 모래알 같았던 가정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법칙이 뭔가? 꿈을 생각해내고 관점을 바꾸고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함께 즐겁게 아름다운 식사를 만든 것 다 누가 했어요? 누가 했죠? 요셉이 했어요. 요셉은 판 사람이에요? 팔린 사람이에요? 상처를 준 사람이에요?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상처를 받은 사람이 먼저 용서하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너무 어렵죠? 쉽지 않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시키는 거예요. 세상은 할 수 없으니까. 상처받은 내가 먼저 용서해주고 먼저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는 거예요. 누가 그 모범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이 보였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상처를 줬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상처를 입혔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못 박았죠. 우리가 예수를 아프게 했죠. 그런데 손은 누가 먼저 내밀었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내밀었어요. 아픔을 당한 사람, 힘든 사람, 상처 입은 사람, 그 사람이 먼저 다가가서 용서를 선포하는 것. 세상은 할 수 없는 것. 그 힘든 것을 예수 믿는 우리가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신학자,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말해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형제들의 부끄러움을 은혜로 가려주셨고 요셉은 이런 형들을 용서로 껴안아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요셉이 형들을 끌어안아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이, 상처 당한 사람이 먼저 나가서 용서해 주는 거. 그때 하나 되는 거예요. 혹시 부부 가운데 먼저 상처 입힌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겠죠. 상처받은 사람이 여러분 먼저 이야기합시다. 사랑한다고. 당신이 아무리 나에게 상처를 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합시다. 자녀와 부모님 사이도 마찬가지겠죠. 때로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죠. 그래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랑한다고 고백합시다. 때로 부모님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부모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하신 거겠죠. 부모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픈 사람이 먼저 용서하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온 세대 예배를 드리는 날이죠. 자녀들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꿈꾸는 게 뭡니까? 행복한 가정 아닙니까? 아름다운 가정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렇게 행복하기만 합니까? 때로는 아픔도 있고 때로는 상처도 많겠죠. 그러나 그 아픔과 상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버릴까요? 저 사람 원래 저러니까, 얘는 원래 이러니까 포기해버릴까요? 그러면 그 상처는 더 깊어지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님과 자녀 왜 포기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상처가 작게 났을 때 더 빨리 아물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아물게 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첫 번째 내가 가졌던 마음이에요. 첫 번째 가졌던 마음, 사랑하며 살겠다는 마음, 사랑하며 키우겠다는 마음, 딴 욕심 없이 그 마음을 한번 회복해 봅시다. 그리고 살다가 혹 내가 상처를 입었으면 내가 먼저 다가가서 말합시다. 오늘 상처를 회복하는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까? 자녀 때문에 상처를 입었습니까?
배우자 때문에 또는 부모님 때문에 상처를 입었습니까? 그래서 내 저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고 말도 하기 싫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은 할 수 없어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말합시다. 사랑한다고. 당신이 어떻게 나를 공격해도 당신은 사랑한다고. 당신이 아무리 나를 비난해도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기에 내가 먼저 용서를 외치고 내가 먼저 사랑을 고백합시다. 그래서 우리 성인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상처는 아물어지고 행복은 더 키워가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